말씀을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살펴보면 26절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시지만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반문하셔가지고 율법사로 하여금 그 답을 하게끔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는 아마도 그 묻는 자 율법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행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사랑하고 하는 그 27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으로 십계명의 그 전반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 하신 말씀과 함께 그 유대교의 그 중심을 이루는 그 골자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런 관계, 그 충성과 사랑을 요하는 그런 그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외우고 지금 요즘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항상 그렇게 외우면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이스라엘 그 유대교의 그 기틀을 잡아주는 그런 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그 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그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십계명 후반에 나오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한 살인하지 말며 강간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이런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나타나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여기서 사용된 그 이웃이라는 말은 따져보면 플래시온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동족이라든지 같은 종교를 가진 그런 그 사람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여기서는 그 유대인을 말하겠죠. 이렇게 가리키는 어떤 그런 그 제한적인 그런 이웃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 이웃이라고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특히 배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이웃에 대한 정의 속에는 그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와 같이 말씀이 주시는 오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그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에서 분명하게 보듯이 말씀은 그 명에 따르는 것이 구원의 삶을 이루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예수께서 28절에서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말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생명을 주시는 계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 사랑의 초점을 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대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순차적인 의미를 지니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중요성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또한 이는 암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구별된 직접적 사랑, 꼭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이웃은
그 평행적인 관계에서 그 나눔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우리가 누구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그 신이 아니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라고 불리시는, 여호와라고 불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사람들 그 관념 속에서 그 어떻게 그 베일에 가린 그 어떤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신이 아닌, 그는 홀로 창조주이시고, 그는 우리들을 그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는 모세를 통하여 새 세상을 정착시키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뜻을 밝히시고, 나사렛 예수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확실하시고 인간 역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부터 7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삐뚤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죄사함을 기억합니다. 또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압박과 핍박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그러면 살리라 하시며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고 everlasting, 그리고 한결같은 그 steadfast 그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서 그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그 중시 여기는 말은 hesit이라고 하는 말씀, everlasting love, 그를 뜻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사랑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모두 알고 있죠.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그를 사랑해야 하는 그 충분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듯 너무도 당연한 그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제와 해방을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의 서두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낸 너희 주 하나님이다. 이같이 감사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한없이 큰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해방해 주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계명, 그 새 삶의 방식과 방향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를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엮으셨습니다. 온전한 그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향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의 사랑을 응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답함으로 이루시는 온전한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는 그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반응할 때 참으로 기쁩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에 무관심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때때로 차갑고 무관함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가슴 아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딥니다. 저에게는 7년째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딸에게 내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딸 침상 앞에서 기도하며 에이미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에이미를 볼 때마다 그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에이미는 대답이 없습니다. 한 번쯤 아빠 나도 사랑해 하고 말하거나 표정이라도 이렇게 지어주면은 참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걔는 그저 다른 세상에 있듯이 그저 나의 고백에 아무 반응도 안 보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도 그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외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촌부도 사랑 응답을 그리 바라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사랑하심에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꼭 답해야 하겠습니다. 동구박 멀리 보이는 데서 돌아오는 탕자를 열일제치고 뛰어나가 기뻐 맞이하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사랑에 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시편을 쓴 사람들이 나의 영혼은 주를 갈망하고 나의 심장과 육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울부짖는도다 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84장 1절과 2절에서 이러한 신앙인을 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은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맑은 영혼에서 솟아나는 강렬한 믿음이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랑함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간절히 희망하며 순수하고 정결한 자신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된 자신을 이룬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을 이루면 자신을 위해 쌓은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고 지은 자신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룬다는 말의 깊은 내면에는 혹시 자신 중심적인 self-fulfillment가 아니라 selfish fulfillment, 성취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완성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수단과 도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아직 회개로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을 이룬다는 것의 실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습과 다른 흉하고 허망한 형상일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허물고 비우는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로 물든 자신이 속죄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자신을 허물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참모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회개로 정결케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과 사랑을 위해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들이 행하는 거칠의 사랑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도덕적인 선행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의무와 도리에 국한되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에 의해서 하는 사랑의 행위. 나와 이웃이 구분되는 관계, 함께하지 못하고 구분되는 관계, 서로 해지 않으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유분방 제멋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 사랑으로서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랑, 또 물질적이며 계산적인 그 조건적 사랑, 내가 한 만큼 상대도 나에게, 그리고 강요되는 사랑 또는 대가나 조건부의 사랑을 우리들이 많이 목격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의 실체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현대인들은 그런 경향이 있을까요? 저희도 알게 모르게 사회는 변해서 극단적인 그 개인주의, 개인적인 행복의 우선, 개개인의 느낌이나 그런 기분을 위주로 사는 삶, 그러한 것이 요즘 일반적인 사회의 그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그 초이스가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그러면서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그 중요한 것을 잊어가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시스템이 나를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리즘, 행복의 가치 기준이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의한 가치 판단, 사랑도 감사도 이제 물질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아주 비싸고 좋은 걸 사주면 이야 이거 감사하다. 뭐 조그만 거 사주면 에이 뭐 시큰둥한 이런 그 어떤 그런 태도, 그런 물질적인 그런 그 커머셜리즘에 의한 그런 그 병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간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감정적인 사랑, 이모셔널한 그런 사랑을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충동적이고 동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그 사랑도 상황에 따라 그런 상황은 이해하고 행하죠. 그렇게 마구잡이로 삶 자체에 융화된 사랑이보다, 그 사람의 그 삶 자체에서 그 풍겨 나오는 데서 그 나오는 그 사랑이라기보다 생각나거나 기분 내키면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추구하고 그런 삶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이런 것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꾸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동의어로 이렇게 통용이 돼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순차적으로 강조하시는 뜻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온갖 홀리 이렇게 사랑하셔야 한다는 그 어떤 빈자리를 남기지 않고 망설임 없이 남김없이 계산치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엔 아무것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설 수 없는 특별하고 가까운 사랑이어야 한다는 그런 그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무시하는 말씀은 아니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는 부부관계와 같은 서로 신뢰와 그 믿음과 그런 것을 간직하는, 그것이 없어지면은 깨지는, 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웃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나? 오늘날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교회 다니며 살아가는 그 우리들이 지닌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때로는 그 옛사람들의 그것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그 이미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자 지방의 6세기 승려 도로티오스라는 그런 그 분은 그 이웃 사랑하는 그 이유를 마차바퀴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의 그 스포크, 살이라고 하죠. 그 바퀴살, 스포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질수록 이웃하고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수록 이웃하고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가 된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욱이 이제 저런 그 마차바퀴의 그런 것으로서 우리들이 그 이웃과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예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마차바퀴의 그 살들이, 스포크가 하나님으로 이웃들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향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할 때 바퀴는 재구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되면 바퀴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 일직선으로만 있고 이게 모이지 않고 이런 데면은 그 구실을 못하죠. 무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바퀴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며 이웃들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고 재구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가까이 지내고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 이루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매일 우리 목사님께서도 아침마다 설교하실 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서로 하려는 거, 그거 참 굉장히 중요한 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의식도 못하고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을 하고 이웃이 등한시되면은 이러한 제대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의 저희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금방 가까워지는 거죠. 몇십 년을 기다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행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돈독하고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steadfast love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steadfast, 변함없이 꾸준히,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또 이랬다, 계속 꾸준히 우리가 행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는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는, 첫 번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 자신이 진실한 진정한 우리 자신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페이크가 아닌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믿는 성도들을 주저함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희들끼리 이웃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의 첫 번째 서신은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제라.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자식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하지만 특히 주를 믿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형제 자매가 자그마한 흠집이 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한 울타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특별히 동료 신앙들을 사랑으로 감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 어려움들이 겹칩니다. 마치 플루에 걸린 듯 영적 상태, 고갈된 상태, 균형을 잃는 아리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교인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세 번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고 그의 진리가 높임을 받게 됨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실정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 바쳐 사역하는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 오로지 하나님 사랑과 주의 영광을 생각하시며 그 기쁨에 차서 그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인간의 그 의지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할 수가 없죠. 저 자신도 그런 분들의 그러한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진리가 드높여지는 것, 복음이 드러나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것,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 믿음이 환영받고 사람들이 귀중히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함께 기뻐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재주도 없고 탤런트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그것을 희망하는 간절한 그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귀엽게 받아주십시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헐며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이는 겸손으로 비워지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을 따르는 모든 교우님들의 그 겸허히 임하시는 봉사와 헌신을 보며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메마르게 하시거나 우리가 지닌 것을 잃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분들께서는 향기롭고 생동하는 신앙인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하시고 이 지루한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은 어디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그 분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또 젊은 분들, 그런 분들에서 그 삶이 생동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건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열심히 그들을 따라서 봉사하고 겸손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 모르게 화장실 청소하시는 그 교우가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런 분들과 함께, 또 우리들과 함께. 이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갖은 수모와 모욕을 겸허히 받아내시고 또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신다고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열심히 그 뜻을 따르는, 그러면 그렇게 뜻이 따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지로서 되는 것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니까.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와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중세기의 사상가 그리고 찬송가 작사가 그 버나드 클레이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척도는 척도 없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The measure of our love to God is to love Him without measure.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꼭 미스터 클레이버 씨만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아이들이 하는 그 척도 없는 사랑,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자세는 I'm only a human being. 나는 단지 하나의 인간일 뿐이야. 이러한 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적절함, 죄책감, 무력감, 그리고 분개까지 일으키는 그 한꺼번에 갖게 하는 부정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원천적으로 잘못됐고 변화할 수도 없다면, 그렇게 믿으면 어찌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도 그렇고 제3국가에서 벌어진 착취와 비인도적인 생활을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열정적이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며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랑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 사역고 예수님의 사역을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쉬지 않고 전개해 나감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시키는 그 원천이 됐습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할 수 있음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위를 돌아보며 내가 주위와 함께 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귀한 사명을 인식하고 열의를 다하여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답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면서 항상 베푸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대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영원한 삶을 위한 사랑을 배우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지금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세상에서 함께하는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족과 친구와 성도와 이웃을 대하며 모두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모두가 함께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